1990년대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시작하면서 그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신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중국의 한 가정교회 지하 신학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하게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왕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숨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생활하면서 구약 성경을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 지도자가 그 쉬는 시간에 자기는 그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 글로 쓰는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방언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었는데요. 아무튼 자기 노트를 저에게 보여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에는 무엇을 위하여 혹은 이것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의 그 아드호크라고 하는 그 라틴어도 기록되어 있었고, 또 하루 혹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헤메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도 있었고, 또 히브리어 글자들도 중간중간에 보여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지도자에게 이 성경 고전어를 배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이 자기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한자를 알고 중국어와 한국말을 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글자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해주었던 이야기는 이 중국 오지의 한 산골, 어느 산골 마을을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속에 그 한국어를 방언으로 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만난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참 신기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의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이사와 기적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또 복음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그곳 중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집중교육 일정을 마치고 나서 약 1시간 동안 이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 공항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중국에서 그렇게 그 땅에서 일상인 사도행전의 이 사건들이 비행기로 겨우 1시간 거리에 있는 이 서울에서는 왜 희귀한 일이 되어버린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음은 저만의 궁금함이나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 본문에도 옛날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이사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던 일을 먼저 4장 16절로 30절에 몇 가지 다른 사건들과 함께 기록해 놓았고, 그런 다음에 31절로 41절까지 그 본문에 예수께서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시간적인 순서는 오히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대로 4장 31절로 41절에 그 가버나움에서의 일화들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고향에서 내쫓기게 되셨던 그런 일들이 순서대로 일어난 것임을 4장 23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다 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시고 해주셨던 말씀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이 언급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인 이 나사렛의 회당을 방문하기 전에 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첫 번째 일화는 31절로 3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38절로 39절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신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40절로 41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슷한 표현들이 31절로 37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의 그 기록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33절로 34절입니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 그리고 40절과 41절은 오히려 이 더러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출신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종종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의 경우는 빌립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처음에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되물을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 눈에도 그 동네는 무시해도 될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작은 산골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어져 있는 그 누가복음 4장 29절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주 작은 산동네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우리들의 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뭐 달동네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산동네의 이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 출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엿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못 알아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알아보았고 무서워하였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의 소문은 유다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는 믿지 못하면서도 마술사나 광대처럼 고향에 와서 이 이적과 기사와
와 이런 신기한 일들을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기를 내심 기대하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에 신비한 사건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퍼진 후에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산꼭대기 이 시골 마을이면서 고향인 나사렛에 찾아오셨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낭송 그 주기에 따라서 그 주간에 읽을 순서가 된 이사야서를 회당장이 혹은 누군가가 그 담당자가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서 61장 본문을 펼쳐서 낭송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 본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이 이사야서 61장의 성경 말씀을 유대인들의 회당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가서 일어서서 그렇게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을 덮어서 맡은 사람에게 돌려주시고는 다시 그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예배에 이 설교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고향 사람들이 들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더러운 귀신들은 오히려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던 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22절의 말씀처럼 목수 요셉의 첫째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데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아셨던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그 소문대로 신기한 일들을 구경하고 싶어 해도 진실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광대짓은 하지도 않을 것임을 또 분명하게 밝히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속내를 들켜버렸고 구경거리를 기대하고 모여들었던 이 자신들의 기대와 계산을 다 거절하고 깨뜨려 버리신 그 눈앞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워낙 작은 산동네라서 낭떠러지도 바로 곁에 있었던 차에 일어나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밀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어주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역의 목적에 관하여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모양의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로서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령이 임하심, 또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또 눈먼 자가 다시 봄이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질병과 모든 권력과 죄책감의 무게로 찌들고 억눌리고 묶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내가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영생의 길을 사람들에게 또 세상 가운데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은 구원과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억압과 얽매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했었을 것입니다. 또 중세시대 기독교인들과 많은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으로부터의 해방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현대인들은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자유를 소원하며 또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극복의 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와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진리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사와 기적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기적이 그 시대와 그 공간에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 자신과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벌어지지 않았던 그 이적과 기사가 가버나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땅 위에와 그 시대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나사렛에서 그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곳과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음을 부인할 수가 없듯이, 비록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도 1시간 떨어진 중국에서 혹은 몇 시간이 떨어진 또 다른 선교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은 실제이고 또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넓은 그 시각에서 볼 때 중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이런 기사와 또 이적이 똑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대답과 같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수많은 이사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에게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 세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최근에 중국에서 추방당하게 된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년 만에 이 한국에 가족과 함께 들어왔다가 숙소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듯이 영락교회 선교관에 머물다 또 청주에 가서 잠시 머물다 다시 소망교회 선교관에 머물게 되었고 8월 말에 이제 출국할 예정인데 설상가상으로 그 선교사님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뇌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그 소식을 저와 아내가 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심란한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찾아가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뵙자마자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 두 분 모두 얼마나 해맑고 밝게 웃으면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지 그 비좁고 초라한 선교관 숙소가 다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간뇌에서 이 큰 종양이 발견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그 진단과 함께 이 식물인간 상태여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기적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그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먹는 약은 다른 치료약들이 아니라 매일 읽고 묵상하는 구약과 신약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추방된 이후로 이 네팔에서 선교하며 살았던 그간의 소식과 이야기도 저희 부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그 선교사님이 나누어 주었던 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먼저 한번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세 번역은 또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네팔의 어느 시골 동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했던 이 선교사님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또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한 번, 두 번, 세 번 따라서 읽도록 했고 100번 혹은 200번 그렇게 함께 따라서 읽고 낭송하면서 암송을 모두가 함께 암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께 수없이 몰려 나와서는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다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억압하고 묶어놓는 모든 현실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무기력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든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뜻과 목적과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형태로든 함께 전하고 나누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은 가난한 자에게 또 얽매인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